낙타는 원래 푸른 목초지에서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한테는 단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워낙 느린 데다가 날카로운 이도 없고 발톱도 없어서 포식자들이 보기에는 낙타만큼 좋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낙타는 여기저기 먹잇감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기에 낙타는 원래 아프리카 대륙에서 자랐으나 사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낙타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물도 없지만 거기에 가보니까 포식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살면서 그 사막의 모든 악조건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타는 태양이 이렇게 뜨겁게 내리쬐면 보통 동물들은 다 동굴로 들어가거나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낙타는 태양을 정면으로 향해서 머리를 딱 쳐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태양이 자기 얼굴을 비추고 나면 등 쪽으로는 그늘이 되기 때문에 온 몸을, 머리는 희생을 하되 몸은 그늘을 만들어서 이 태양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워지면 혹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방을 잔뜩 축적해 가지고 최대한 열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움츠리는 지방을 축적해 놓습니다. 낙타는 또 먹을 것이 사막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튼튼한 이로 가시덤불, 심지어 동물 뼈까지 다 앗아서 먹고 거기에서 수분을 채취해서 온 몸의 구석구석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무려 하루에 200리터 물을 마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낙타는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이 수분을 보충한 다음 소변을 놓을 때도 가장 농축해서 최소한으로 소변을 놓습니다. 낙타는 또 시속 6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타는 절대로 함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헐떡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느리고 둔하고 별 볼 일 없는 낙타였으나 혹독한 사막의 모든 조건을 이겨내는 낙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짐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카로움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치 어린 양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위를 살펴보면 얼마나 포식자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반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낙타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타처럼 태양에 맞서서 그늘을 만들고 추위를 위해서 언제 추워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조금씩 저장하고, 그래서 믿음을 키워내고 잘 달릴 수 있고 머리 쓸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무디어지고 함부로 달리지 않고 세상과 맞서지 않으면서 가급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과 같이 포식자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낙타의 영성이 필요하다, 사막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포식자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다윗의 영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힘들고 괴로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부들은 오늘 시편 63편을 매일 공적인 자리에서 모이면 제일 먼저 크게 낭독하는 것이 시편 63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와 환난이 엄청났고 이 위기와 환난을 버텨낼 수 있는 말씀을 교부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63편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63편은 위기와 환난이 닥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깊게 나누어 볼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표제에서 보면 표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 몇몇을 꼬셔가지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란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측근들이 너무너무 왕궁에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에 다윗이 놀라서 허겁지겁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도망갈 때 너무너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 10명의 후궁들을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만 몇몇 데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하다 보니 어디로 가게 됐냐면 유다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침 군대가 쫓아오지 않아 겨우 저녁이 되어 도착한 이 유다 광야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녘에 앉아서 이 황망한 상황을 묵상하던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급하게 오다 보니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황폐한 땅,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정신없이 도망쳐 오다 보니 목이 말랐고 물이 마시고 싶을 그때에 이 육적인 목마름 안에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이것을 전환해서 영적 목마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내 육신은 갈증에 쌓여 있는데 이 갈증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정신없이 도망칠 때 육체적인 이 갈증을 영적인 갈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위기와 고난과 아픔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막 불평하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육체적인 어려움, 그 고통 안에서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영적 목마름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입니다. 욥도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야만 시원한 그런 병을 앓고 있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육체적인 고통을 그냥 육체의 고통으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많이 쏟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요한과 그 자기의 측근들을 보고 목이 마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를 많이 쏟아서 굉장히 목이 마르는가 보다. 그래서 신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적셔서 주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갈증이 아니었고 영적인 갈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위기 속에서 위기적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상황을 육체적인 고통을 그냥 그것으로 남기지 않고 영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와 같은 이 엄청난 악적인 조건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어요.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주님과 만났냐면 성소에서
자신의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에 끊임없이 가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법궤가 없는 유대 광야에서, 성소가 아닌 유대 광야에서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반란이 바로 일어났었을 때 다윗이 피시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들었습니다. 자, 왕이 지금 피난을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하다가 우리도 왕을 따라서 가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두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다윗을 쫓아오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온 두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를 다시 시온성으로 데리고 가라. 두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됐든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다윗을 응원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야 이 반란이 진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이 소식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면 틀림없이 반란은 빨리 진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식은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시온성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시온성에 있어야 된다, 이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만약에 다윗이 가지고 왔다면 유대 광야에서 그 법궤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내가 주님을 향해서 앙모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응시한다, 주목한다,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교제를 가져갔더니 자신의 내면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이 반란을 생각해 보니 자신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었을 때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애언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목숨을 구해서 하고 있는 행동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니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순간보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것이 더 나에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를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내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유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땅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은 지금 온통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처절하게 도망가는 신세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신세고 친구에게 버림받은 신세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니 그것이 처량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풍부해진 자기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그 만족스러움을 표현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텅 빈 광야에서 처량한 상황에 장담할 수 없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나니 영적으로 풍성해져서 마치 영양 많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만큼 자기에게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빈곤 상태에서 가장 풍성한 영적 누림을 맛보게 된 상황이 바로 유대 광야에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절대 평안을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누렸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그랬습니다. 저녁에 도착해서 전부 다 정신없이 도망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칠 만큼 지쳐있는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도망온 곳이 광야였으니, 진로가 광야였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를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다가 날이 새버린 거예요. 날이 새서 새벽이 되었을 때 주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작은 소리로 누워서 읊조린 거예요. 읊조리고 또 읊조렸더니 그 안에 은혜의 빛이 왔다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봅니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의 빛이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면서도 얼굴빛이 변함이 없어요. 밝고 은혜스럽고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늘 묵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녁부터 새벽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니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절대 평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은 8절에서 11절에 엄청난 선포를 자기의 입술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게 되니 주의 오른손은 항상 권능을 의미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취적 신앙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선취적 신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과가 아직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철저하게 깊은 관계 안에서 계속 묵상하고 좁히다 보니 나에게 큰 확신이 들어왔어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그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내 가슴에 품고 나서 입으로 선포한 것을 우리는 선취적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계속 관계를 좁혀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선취적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윗은 밧세바와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징계인데 이 징계로 인해서 두렵고 두려울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다 보니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사막에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반드시 나를 세워서 나를 대적한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저들은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시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바라보는데 다윗의 시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선취적 신앙 고백이 항상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가 갈망하고
갈망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생기면 이렇게 다윗은 시를 써서 선취적 신앙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63편 다윗이 선포한 이 선취적 신앙대로 압살롬과 반란군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압살롬도 죽고 그 부하들도 심판을 받게 되어서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선취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신뢰하는 사람, 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선취적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취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졌으니 나는 승리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법궤는 나에게 지금 없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그 집중했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선취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법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취적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선취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다윗은 20세 젊은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장수와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미친 짓이라고 했고 형들은 야단을 쳤고 사울도 믿을 수가 없어서 한번 얼굴을 보자 했더니 조그만 청년인 거예요. 갑옷도 입을 수 없는 이 청년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이 사울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빼앗았고 빼앗은 과정에서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을 이겨서 수염을 잡아 뜯을 정도로 내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야 거뜬히 짐승처럼 내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취적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도저히 발휘할 수 없는 내용을 입으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선취적 신앙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옆에 동네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 하나가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누구를 찾아오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서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어요. 그 구해달라고 하는 관리 앞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 관리는 대단히 기분이 나쁠 수 있었고 또 그냥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서운하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이게 뭐냐면 선취적 신앙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았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니 그 말을 믿고 간 거예요. 이게 선취적 신앙입니다. 가서 보았더니 아들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았느냐라고 그 시간을 따져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 그 시점에 아들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취적 신앙을 가지면 그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따라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낙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포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낙타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이가 있습니까? 순한 어린 양처럼 그저 당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당하고 당함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이 교회가 사막입니다. 평안할 줄 알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교회에 왔더니 고난이 더 많아요. 왜 고난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보니 온통 사막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막 같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야 합니까? 동굴로 숨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낙타처럼 태양에 맞서서 정면으로 집중해서 앙모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등 뒤로 그늘이 생깁니다. 그리고 태양의 그 빛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혹시나 주어진 아픈 고통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까지 저축해 놓았던 저장되어진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최대한으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함부로 달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보이니까 이쪽으로 달려가면 되겠죠 하고 달려가잖아. 최대한 작은 보폭으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헐떡이지 않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면 축적되고 축적된 우리의 은혜가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승냥이와 같은 많은 포식자들 앞에서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막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합니다. 우리는 낙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그 광야의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이 되도록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선취적 신앙이 생기고 그 선취적 신앙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 손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